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레스의 때처럼 요한계시록은 강이 마르고 왕이 올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도 현대 바벨론을 놀라게 하겠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또 여러 사건들이 놀랍게도 마지막 때에 매우 정확하게 반복되어 그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똑같이 그 역사가 반복되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은 강이 마르고 왕이 올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강이 마르고 왕이 올 것이다. 잘 아신 대로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됐냐면 이 바벨론 성은 성 주변으로 큰 강을 수로를 만들어서 그 누구도 다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강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강점 중 하나는 성벽 아래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덕분에 도성에 물을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약점으로도 나타났다. 고대 바벨론 왕의 여왕 나토크리스는 강물을 따라 토목공사를 하여 도성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 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레스 역시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막아서 성벽 아래로 군대를 편안하게 진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벽 안으로 들어간 고레스는 강을 따라 도시를 둘러싼 방어벽이 무방비 상태임을 발견했고 바벨론은 그날 밤 함락되었다. 강물을 마르게 해서 그 강물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 이 적군들이 아주 쉽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춤을 추며 쾌락에 빠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큰 잔치가 그때 벌어졌었는데 춤을 추며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어차피 유프라테스 강물이 있기 때문에 다리만 잘 차단해 버리면 그 누구도 이 성을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이 강물이 말랐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바벨론의 멸망이 마지막 때에 반복될 것이다. 그것이 예언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매우 의외의 때에 올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흡사하여서 결코 성이 함락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찾아왔고 심판의 때가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현대 바벨론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와 같이 이 세상의 무너짐도 똑같이 임한다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일함이 그들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세상과 똑같습니다. 지금의 세상 영적 바벨론도 견고하게 이 성이 더 탄탄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또 이 성을 두르는 물들이 또한 이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또 최소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이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지금같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편안한 때가 없었습니다. 물론 힘들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다 마음껏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차들이 다 있고, 집이 있고, 또 가고 싶은 여행도 다 다니고, 배우고 싶은 교육을 다 받고, 모든 인권, 또 삶에 보장된 기본적 생활의 유익들과 소득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와 여러 세상 정세를 봤을 때 지금이 딱 바벨론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많은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풍성한 증거를 받았는데,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세상에 두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놀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 또한 의외의 반응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나도 놀라는 사람들은 미리 그 말씀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고 혹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매우 놀랄 만한 사건이 될 것이고,
또한 그 사실마저도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 예언을 아예 통째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의 재림도 현대 바벨론을 놀라게 하겠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서 함락되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주로 백성을 상징하고요.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강이 말랐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일이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때이지만 이 말씀이 말라서 말씀의 샘물이 끊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가 돼버리고 무감각한 상태가 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기성세대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일에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이 풍성했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말씀이 풍성하지 아니하고 말라서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닷가의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은 물이 너무 짜기 때문이죠.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마실 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마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기근이 찾아온 것이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멸망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말씀은 풍성하지만 영적으로 그 말씀에 기근이 찾아와서 전혀 말씀을 통하여 유익을 얻지 못한 사람들, 현대 바벨론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 이들은 철저하게 결국에는 바벨론의 멸망처럼 동일한 멸망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이며 말씀으로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성벽을 둘러싸야 합니다. 말씀이 마르면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말씀이 없는 인생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 성으로 두른 인생, 그 마음의 성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사단이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접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프라테스 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단에게 승리하는 방법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싸우지 못하게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보라고 국가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상황을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괜히 시비 걸고 붙었다가 지금 이스라엘, 이란처럼 전쟁이 나버릴지도 모르잖아요.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자꾸 전쟁을 유발하는 일을 하거나 접촉하는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벽을 크고 넓은 깊은 강물이 흐르도록 유프라데스 강을 우리 성벽으로 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두르는 물이 차단되거나 물이 줄어들게 하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관통하고 꿰뚫어보고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의 이 강물을 끊임없이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말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운 사람과 말씀이 말라서 줄어들어서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말씀의 기근으로 죽게 되는 인생.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완전히 두르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불러내라.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을 갖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증거할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있다. 그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대로 아름답고 단순하게 주어질 때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놀랍게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타락한 교회들 안에서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빠져나올 것이다. 바벨론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타락했다고 여기고 있는 개신교회와 천주교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진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알곡들이 분명히 숨어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가장 먼저 빠져나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그 속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에만 봐도 개신교에서 안식교회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벽을 강으로 말씀의 강으로 두른 사람들은 살아남는다고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개인의 문제잖아요. 교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닌데 개신교회에서도 천주교회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깨닫고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로 넘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언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았던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백성들은 지금 이 성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나가버리거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성은 강물이 말라서 말씀의 기근으로 멸망하는 성이 있을 터인데 바로 영적 바벨론 성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곳에게는 먹히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 성 진리 교회로 넘어오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반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 교회, 즉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예언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 즉 강물이 말라버려서 사단에게 함락되어 버린 영혼들은 다 죽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깨어있는 진리의 백성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예루살렘 성에도 나타날 것이고 바벨론 성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생길 것인데, 가라지는 각각 성에서 죽는 것이고요. 알곡들이 이제는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 백성, 여기서 성경에 예언된 내 백성들이 이제 불러냄을 받을 것이다. 그 기준은 오직 예언의 말씀의 풍성함이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성벽을 두른 사람들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 반드시 그 말씀의 풍성함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 성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가 먼저 승리하여서 저 바벨론 성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멸망한 바벨론 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생물이 끊어지고 그로 인하여 사단에게 함락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의 성벽 속에 다시 주님 들어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백성들이 회개하여 기회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의 샘물이 우리의 성벽을 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언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에 넘치는 강물같이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두르면서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근이 우리에게 더 이상 생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예언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성이 다시 견고하고 사단이 내 인생에 침범하여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